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6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60페이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요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들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알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대개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정당들을 보면 크게 진보와 보수 그리고 중간에 위치한 정당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공화당과 민주당 두 당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진보든 보수든 이름을 계속 바꿔가면서 조금만 정치에 관심을 잃으면 이게 무슨 당인가 할 정도로 이름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계를 보면 종종 두 개의 당이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러한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종종 보게 됩니다. 각 당에 자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충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탈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나와서 또 다른 당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 교회도 보면 이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교회가 하나로 합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각각의 교회에 교인이 50명씩 있으면 두 교회가 합치면 100명이 모여야 하는데 결코 100명이 다 모이지 못합니다. 한 50, 60명의 성도들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다른 교회로 가든지 아니면 또 나와서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서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지식층이나 부유층의 지지를 동시에 받기가 어렵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 사이에는 계파가 있고 분열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각기 다른 두 계층을 하나로 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리더십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다윗이 그러한 위대한 훌륭한 리더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리더십을 보여준 다윗의 리더십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훌륭한 마음을 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훌륭한 리더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첫째로 다윗은 배려와 화합의 분배 원칙으로 전리품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을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거하고 있었던 마을 시글락을 공격해서 거기에 있던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 갑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은 후에 그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모든 빼앗겼던 사람들과 짐승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더 많은 모략물까지도 빼앗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얼핏 보면 다른 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그저 다윗의 승리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절정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고 기쁨이 충만하여 시글락으로 돌아가던 다윗과 400명은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서 싸우지 못하였던 200명의 동료들이 남아있었던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탈진한 나머지 중간에 낙오된 200명은 승리를 거둔 400명의 동료들이 모든 가족과 짐승과 노략물을 이끌고 돌아오자 큰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합니다.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볼 때 그들은 기뻐서 서로 얼굴을 맞대며 웃으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비록 자기들이 힘을 보태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은 동료들이 거둔 승리를 함께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도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따뜻하게 문안하지만 승리를 거둔 400명의 병사들 중에 일부는 낙오한 200명과는 전리품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아말렉과 싸워 승리한 400명 가운데는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가지 않은 200명에게는 자신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을 나눌 수 없다고 선동하면서 나고자 200명들에게는 자기들의 빼앗겼던 아내와 자식들을 돌려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말렉에게서 빼앗아온 짐승이나 물건들뿐 아니라 본래 그들의 것이었던 짐승들도 이미 빼앗겼던 것이니까 다시 돌려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가지 못했던 200명은 실제로 아무것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지쳐서 자기 가족들을 찾는 것조차 포기해야 할 정도로 무기력했고 부상자들도 있어 남아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가서 자기 가족을 되찾아 준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요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불량배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못된 자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나의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족들과 재산을 모두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것들을 더 얻게 되어 온 것이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23절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400명의 병사들이 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지만 사실 이것은 그들이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해서 그들이 공을 독차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한 것인 양 업적을 자기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들은 본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로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던 패배자이며 사회적 낙오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말렉 추격 사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마을로 돌아오자 가족들이 다 끌려간 것을 보고 그들은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돌로 치자 말을 합니다. 그랬던 그들이 다시 가족들을 모두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재산을 얻게 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다 다윗의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고자 200명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말해놓고서는 사실은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것이 아닌 모두가 내가 힘을 합해서 내 힘으로 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말한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은 소수였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항상 똑같은 소수의 사람들이 매번 주동하여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도 그렇고 일반 사회단체도 그렇고 항상 소수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은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기분이 나쁘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말하고 때로 자기들의 기분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다윗 덕분이라 말하며 그를 높여줍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 일행에게는 전쟁을 위해 가지고 온 물건들이 많았고 지쳐서 시내를 건널 수 없었던 200명은 남아서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들을 가리켜 뭐라 말합니까?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물건들을 다 가지고 추격을 했더라면 아말렉을 그렇게 빨리 쫓아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러 가면서 군수물자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먹을 것과 무기들이 무거워도 반드시 그것은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빨리 추격을 하려면 최소한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200명의 사람들이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다윗은 재빨리 결단을 내리고 그러면 너희는 남아서 이것을 지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가서 공격하여 싸워 이긴 사람들도 잘했지만 뒤에 남아서 물품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도 자기들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공이 있으니까 모두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다윗과 그 사람들을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들도 역시 관대한 은혜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은 만큼 베풀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있는가? 오늘 악한 자와 불량배들처럼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남들과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불량배들이 아닌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윗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주변의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고 믿은 다윗은 모든 전리품을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유다 마을의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였던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지방 유지들과 지도자들까지도 감동을 시킵니다. 그는 자기들이 얻은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단지 정치적으로만 보면 다윗이 자기도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자기 동족인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로비를 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싸우고 있는 사울 왕은 곧 피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왕이 될 테니까 미리 자신의 정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뇌물을 쓰는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학자들 가운데는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엄청난 현실 정치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인 유다 사람들에게 미리 뇌물을 보내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유다 지역의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을 헤브론에서 먼저 왕으로 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보는 정확한 해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자기들끼리 처리하기에는 탈취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지금 사울에게 쫓기며 어려운 처지에 빠진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을 쫓고 추격하고 있는 자가 바로 사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주위에는 다윗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든 그들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에게 정말로 정치적인 야망과 의도가 있었다면 그는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을 보내서 전리품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구석구석마다 자기 사람들을 심어 놓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환심을 살 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부 사람에게라도 환심을 얻어서 지파별, 지역별로 많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정치적인 목적이 전혀 없는, 원하는 곳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으려는 목적이 전혀 없는, 순수하게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보답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아름다운 리더십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은 아름다운 리더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리더의 자리는 남들이 보기에는 매정한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제3자나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리더의 모습이 모질고 냉정하게 보일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맡게 되면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도 그 자리에 앉아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고 나면 교인들이 하는 말 가운데 저 사람은 집사 때는 참 좋았는데 장로가 되더니 사람이 변했어 라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이 변질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교회 장로가 되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못 보던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그저 자기가 맡은 일에만 열심히 하면 되었는데 장로가 되고 나면 교회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대통령, 정치인들을 많이 비난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도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결정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 비난하고 조롱하기보다 먼저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리더자의 자리는 항상 결정하고 판단하고 신중하게 무엇인가를 처리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바로 리더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들을 비난하고 쉽게 말로 평가하기보다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서 그들이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리더, 아름다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몽골의 황제 징기스칸은 서양 사람들이 무자비한 정복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는 전쟁에 있어서 수많은 포로들이 발생했을 때 자기 아내로 하여금 그 버려진 고아들을 모아서 키우도록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책임자로서 돌격명령을 내려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였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생긴 수많은 사람들과 고아들을 위해서 그는 인간적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리더의 길은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길입니다.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엄청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20세의 젊은 나이에 10년 이상 도망자로 쫓겨다니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수없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험도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리더십과 다윗의 사랑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기도할 때만이 여러 결정들에 대한 옳고 그름을 깨닫고 그 결정의 결과에서 오는 힘들고 어려운 여파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리더십은 바로 이처럼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훌륭한 리더십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리더십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 수많은 결정들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리더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는 다른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리더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일이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성령을 통해 받은 힘으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 힘있게 일하고 힘있게 결정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리더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